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잘 안 해보던 거지만 우리 시편 우리 읽으면서 합독하죠. 이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바울 통해 조금 겁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 말할 때 똑바로 들어.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이런 말씀 같습니다. 예. 성경의 맨 처음 책이 창세기죠.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거듭거듭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바로 그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세상을 창조해 놓고 자기의 자신이 스스로 셀프 이밸류에이션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가끔 자기가 이렇게 뭐 해놓고 참 내가 해도 참 잘했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만든 음식이 참 맛있다 할 때가 있잖아요. 자화자찬인데 우리 하나님이 자화자찬의 대가십니다. 당신이 만들어 놓고 당신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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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몇 번이죠? 6번이요. 한 번 더, 하나님은 한 번 더 하십니다. 마지막 사람 만들어 놓거든요. 심히 좋았더라.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스스로의 셀프 이밸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맞장구를 친 거예요. 주여 당신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최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것만 해도 껍복 죽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산과들을 딱 보면서요. 하나님 한번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어찌 그렇게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나요? 그리고 거울 보시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쁘게 빚으셨나요? 굉장히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 내가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쩌면 저를 이렇게 미남으로 만드셨습니까? 이러면요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럼 뭐 달라고 안 해도 알아서 주셔요. 이 심이 좋다고 하는 이 셀프 이밸리에이션이 뭐냐면요. 요즘 표현 빌자면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극치란 말이죠. 하나님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에 두시면서 그 에덴 동산을 이름을 기쁨으로 줬습니다. 에덴의 기쁨이라는 거거든요.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우리 지으신 사람이 귀하고 멋있었으면 아예 행복이란 단어, 기쁨이란 단어로 동산 이름을 지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태초부터 날 때부터 영원부터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 누리며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탁월한 간섭입니다. 근데 두루두루 보면은 뭐 기쁨과 반대되고 행복과 반대되는 것들이 우리 일상에 많이 노출되잖아요. 뭐 개인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를 통해서 가까이 멀리 이것과 반대되는 그런 현상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또 그런 어떤 요지경 같은 현상을 보고 이렇게 또 욥은 욥대로 고백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여러분 그 모닥불과 불꽃이 막 튀잖아요. 고난이 우리를 그처럼 그 스파크처럼 우리를 감싼다는 말이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거든요.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을 당연히 잃어버리죠. 여기서 우리는 기쁨의 다이내믹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기쁨은 여러분 솔로가 아닙니다. 기쁨은 최소한 듀엣이 있어야 돼요. 나와 더불어 가는 사람이 슬픈데 나만 기쁘다?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즐겁고 행복하다? 그거는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이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선악과 맛이 어땠을 것 같아요? 존 밀턴이 신라건수 잘 이렇게 멋들어지게 했어요. 그 너무도 기가 막힌 맛. 이게 선악과 맛이었대요. 맛있으니까 따먹었겠죠.
저희 집에 뭐가 나무겠는데 요새 매일 물질 이렇게 탐색을 했어요. 그거 따가지고 먹는데 너무도 기막힌 맛이에요. 물만 줬는데 주렁주렁 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기막힌 맛, 아담과 하와에게는 행복이요, 기쁨이요, 정말 어디 가서 얻을 수 없는 그런 맛이었는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귀에 낯설지 않은 그런 대목이 있죠.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맛 들어보셨어요? 너무 맛있으면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그 맛. 아담이 바로 그 맛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고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나가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맛있으니까 심취해가지고. 그 맛 한 번 보려고 하나님 최고의 기쁨을 빼앗아 버린 장본인이 아담입니다. 요약하면 너는 먹다가 정말 둘이 뭐가 하나가 죽어도 못 올 만큼 맛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어요? 나는 죽을 맛이다 이거예요. 너는 기가 막힌 맛이 나는 너 때문에 죽을 맛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뭐 선악과나 따먹으면 뭐가 대수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대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신앙인들을 가끔 생각할 때 있어요. 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온 우주에 온 천지에 아담 한 사람 바라보며 너 심히 내가 잘 빚었다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심히 근심하게 해놓고 나만 기쁘다? 그건 아니죠. 이래는 하나님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으신 겁니다. 인간은 자기 혼자 기쁘면 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혼자 좋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 잃어버린 에덴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흘러간 세월만큼 수천의 시간만큼 아픔이 컸고 깊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우리가 견디기 힘든 거는 아픔이 잠깐에 끝나지 않고 오래 계속되기 때문에 아픔이 힘든 거예요. 수천 년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됐지만 그 아픔과 흔적은 계속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둔 것처럼 행복한 에덴 돌아가고 싶다.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 오랜 세월 흘렀기 때문에 여러분 블랙박스가 저 깊은 바닷속에 빠지면 회수를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오래돼서 배터리 다 닳아버려 잊혀버린단 말입니다. 여기서 전도서 2장 24절 말씀을 불러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닫혔던 은혜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 잃어버린 에덴의 그 모습을 회복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기쁨이란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잠언 그러므로 17장 22절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바짝바짝 마릅니다. 당이 있어서 마르긴 하지만 근심이 있고 걱정하면요 사람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암 걸려서 마르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걱정이 많고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말라요. 마릅니다. 그럼 바짝 마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 극한에 뭐냐면 죽는. 그러므로 사람이 에덴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끝이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치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심으로 이 땅의 구주가 되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은 아주 미치광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입에 거품 물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공문도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아주 그렇게 십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알았거든요. 예수를 전격적으로 만납니다. 만나고 보니까 진짜거든요. 자기의 모든 스펙을 다 합쳐도 이걸 못 바꾸거든요. 그 쟁쟁한 가문과 스펙과 학벌과 그 소셜 스테이터스가 전부 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해를 어긴다. 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분 때문에 그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찬양 불렀잖아요. 내가 가장 잘한 건 예수 믿은 거라고.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 얻으면 다 얻은 겁니다. 예수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잃어버린 기쁨을 찾았다는 거죠.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완전치는 않지만 이미 주신 바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본문의 이 발단, 도대체 이 빌립보서 참 좋은 책인데 기쁨의 책인데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 기쁨으로 가득 도배질을 할 정도로 했을까? 발단이 있었어요. 오늘 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 말하게 된 동기가요. 두 자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자매 때문에 바울이 이걸 쓰게 된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유오디아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순두계는요, 순두부가 아닙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행복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남자도 싸우는 건 무섭지만 여자 싸우는 거는 정말 치열합니다. 여러분 UFC 보니까 여자들이 막 격투기 하는데 겁나서 못 보겠어요. 막 걷어차는데 인정사정 안 봐요. 코피 터져도 때리고 막 그래요.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도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 곳에도 있고요. 믿음 좋은 사람들 사이에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심지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시기와 질투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시기, 질투, 미움, 별 희한한 거 다 들어와서 막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싸우지 말라 아무래도요, 이 기쁨이 사람은 대치가 없으면 싸우지 말라 그래서 싸웁니다, 여러분. 그보다 먼저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걸로 돌아오면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이 말이 놀랍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감옥이에요. 차디찬 감옥이에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쁨이 감옥 밖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라는 것이죠. 기쁨이 이거 환경이라면 환경이 무너지면 기쁨 빼앗깁니다. 기쁨의 이유가 사람이면 그 사람이 흔들리면 기쁨도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기쁨의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라면 그 기쁨은 감옥도 빼앗을 수 없고요. 쇠사슬도 묶을 수 없고요. 고난도 기쁨을 탈취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뭘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억지로 웃고 하이 해피 스마일 그거 아닙니다. 그것도 부분도 되지만 그거 좀 불충분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내게 주어진 은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첫째가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도 넘어지죠. 내일도 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죄 짓고 못 산다 그러잖아요. 죽을 맛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제와 오늘과 앞으로의 모든 허물을 한 번에 영원히 다 pay in full 끝냈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와 지금과 미래의 모든 허물 죄 주님이 다 청산하셨다. 이것을 분명히 죄 사함의 인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결코 남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 피가 오늘도 씻어주고요. 우리 오늘 용서하시고 한 나오라고 하는데 뭔가 남을 의식할 게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우찌무라 간조가 이 말을 했거든요. 예수 믿는 최고의 기쁨이 뭐냐? 죄사함이다 이 말이죠. 죄사함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뭐 살면서 별거 다 하잖아요. 세상과 사람들이 모르지만 나만이 아는 죄악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못 해결하잖아요. 가슴 찢어 보일 수도 없고. 주님이 내가 너를 죄를 용서했다는 거 있으면요. 우리는 당당히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 죄사함의 은혜가 먼저 있는 것이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가 하나님 자녀된 기쁨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걸로 만족하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거면 충분하거든요. 셋째가 하나님의 일꾼된 기쁨이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은 많은 수고를 해서 가족 환영을 준비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 아니면 세상에 한다는 것 하나님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보면요.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사실 없어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건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못나서, 수가 작아서, 별볼이 없어서 너 내가 안 먹이면 죽는다 이거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거두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사람이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대단한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의 모든 일은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밥 먹는 것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기쁨과 인식이 있으면요. 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하는데 내가 뭘 시기할 게 있어요? 비교할 이유도 없어요. 인정받지 못했다고 쉽게 무너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나는 사람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과 하나님은 파트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여러분 그 은혜는 그 삶 속에서 기쁨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없다?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이만큼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90, 80, 70, 50, 20. 예수도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하나님도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건 이제는 아는 만큼 기뻐해야 됩니다. 깨달은 만큼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는 만큼 기쁨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기쁨을 받는 사람으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 기쁨이 흘러 넘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지체를 만나면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지?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에게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를 위로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를 붙들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넘치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자꾸 그냥 계속 미움만 생기는 거예요. 기쁨 없어지는 거예요. 거칠고 고집스럽고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아유 저 인간 왜 나를 힘들게 만들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빚고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나를 통해 저 사람도 또 빚어가시는구나. 그 순간 그 사람은 내 기쁨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정말 필요하구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노력하는 거예요. 기쁨의 수준이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는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외면하지 않으셨거든요. 독생 예수를 보내셔서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결단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아이고 그래도요, 돌아서면 아니지, 내가 왜 포기해? 죽어도 안 하지. 손해봐도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얻고 말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 주어진 모든 상황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만남을 통해 우리를 기쁨을 끄집어내고 만들어낸 도구로 사용하시죠. 기쁨은 누리는 사람에게서 멈추지 말고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기쁨을 심고 행복을 나누고 평온을 세워지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멈추는 곳에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마침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다 올 때는요, 자리 피하지 마십시오. 아, 저 사람 또 왔어요. 그대로 익셉트 하십시오. 그리고 차 사주고 이뻐해 주고.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라고 말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주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기쁨을 바라보셨어요. 십자가보다 큰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죽음보다 큰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부활의 기쁨, 구원의 기쁨, 그리고 우리를 품으실 기쁨을 보셨어요. 얼마 전 월드컵 경기를 보다가 제 아도가 메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메시 알죠? 메시 아셔요? 그 아르헨티나 그 축구 주장 메시. 메시가 이미 작년에 월드컵 우승을 했거든요.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조급함이 메시에게는 없어요. 메시는 늘 걸어 다니잖아요. 제일 많이 걸으면서도 골 많이 넣은 사람이 메시예요. 즐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우리는 인생 경기를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끝나도 인생 경기를 누비고 다녀야 돼요. 때로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풍족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웃는 날도 있고 울음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을 결코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경기장에서는요, 하프타임이 없어요. 전후반이 없어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옐로우 카드 쫓겨내는 일도 없어요. 왜요? 우리 이미 벌써 여러분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이긴 사람들이에요. We already victor예요. 이미 죄사함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부활의 약속 받았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받았다니까요. 아직은 아니지만 받았다니까요. 꼭 보여줘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부자라니까요. 그 오늘 조금 넘어졌다고 끝났다고 난리 쳐벅치지 마십시오. 조금 실패했다고 패배한 것이 아니거든요. 조금 울었다고 기쁨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얻은 최종 구원의 기쁨이 있고요. 회복될 에덴의 기쁨이 있고 영혼에 취하지 않은 하늘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고백을 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늘을 말미암아 뭐죠? 기뻐하리로다.
있는 거 하나도 없는 상태의 고백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왜 기뻐하나요? 이미 하나님을 얻었거든요. 예수를 얻었거든요. 예수과 하나님 얻었으면 풍족한 사람이에요. 더 뭘 얹으려고 하면 여러분 넘쳐나요. 우리 기쁨을 얻기 위해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얻었기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제도 기뻐합니다. 오늘도 기뻐하고요. 내일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기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시 한번 웅변으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은 솔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쁨은 듀엣입니다. 기쁨은 사중창입니다. 기쁨은 합창입니다. 우리 기뻐할 때 하늘의 영광이 내려오고요. 땅 놀라운 행복과 만족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쁨의 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부자예요. 하나님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예수 되면 다 얻은 거예요. 우리 발걸음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우리를 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영원한 기쁨에게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쁨이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슬픔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보다 크신 은혜를 붙들게 하시며 오늘의 작은 기쁨 속에서도 영원한 에덴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식탁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만찬인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